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피폐한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갈망합니다.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재앙이 됨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과일을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어졌으며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합니다.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관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고 선포하죠. 이제 그들이 요란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임을 고백합니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진노와 심판을 당할지라도 다시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볼 것이라고 선지자는 천명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니 그 대적은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다며 그는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것이며 그것을 볼 것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며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지만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선지자의 탄식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의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것은 자신을 향해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재앙으로다 나여. 지금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이스라엘 율법에는 추수한 이후에 다시 추수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까지 다 추수함으로 말미암아 먹을 포도송이, 무화과가 없을 정도로 헤세드, 자비가 없는 세상, 그리고 정직한 자가 없으며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세상.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서로 결합하고 다투는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현실. 심지어 가족까지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선지자는 자신에게 재앙이 내려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속에 담겨진 그 속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진 현실이 자신에게 다가온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수긍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면 그 재앙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살아가지고 저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속이고 다투며 믿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하나님의 땅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정의, 즉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그 일을 이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정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드렸던 한 소년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눌 것인데요. 오늘 선지자는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올 것이며 돌아온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돌아오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것인가? 저는 오늘 선지자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선지자는 정의가 사라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결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돌아올 자들은, 회복을 경험할 자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만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전적으로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할 만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맞닥뜨린 정의가 사라진 현실처럼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신뢰하십니까? 지금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제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인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십시오. 라운 큐티 마칩니다.